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빌립보 성도들 역시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교훈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변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삶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얻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을 발생시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하기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을 시작합니다.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는 자세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분명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는 일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경험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 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지난 영적 교통들, 이것들을 분명히 과거에는 충만히 누렸고 또 그 기쁨이 과거에 매우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받은 은혜와 또 성화의 과정들, 주를 향한 사랑을 거기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더 깊은 사랑, 더 충만한 교제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다, 내가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간혹 바울 시대에 거짓 교훈을 전한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 영적 진보를 위한 노력은 필요가 없다. 어떠한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주를 향해 정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상경기 이미지를 사용해서 교훈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제 잡으려 한다, 내가 달려가노라 라는 이 단어는 결승점에 있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육상 선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결승점에서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12, 14절에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앞에 있는 것, 표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연합의 충만함, 이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그 말씀의 문맥을 통해 보자면은 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고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며 10절에서는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연합의 충만함이 그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온전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더 깊고 친밀한 관계의 시작인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끝이나 완성이 아니라 더 크고 더 깊어지는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였지만 더 충만한 기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직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완전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나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참된 신자, 참된 성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본성이 변화함으로써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처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각자의 성도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책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온전한 자들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는 12, 14절에서 말한 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멈추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선수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온전한 자들 중에서도 참된 신자 중에서도 바울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에 관한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원합니다. 이때 나타내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계시라는 의미의 용어로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달리 생각하는 그러한 참된 신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들도 참된 신자, 온전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다만 어떤 일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더 큰 은혜의 계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겸손한 자세로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어떠한 수준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수준을 맞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의 분량이 이르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젖먹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젖먹이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고 젖을 먹여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에게는 젖을 먹일 수가 없고 성인에게 필요한 음식을 먹여야 합니다. 각자에게 다른 음식을 주어야 하고 또 각자는 다른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수준에서 조금씩 자라나가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 각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온전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수준에서 주를 열심히 사랑하며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 사는 말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본으로서 성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만을 본받으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합니다. 이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은 바울과 같이 신앙의 정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보다 더 직접적인 교훈과 더 선한 자극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느 한 사람의 모습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각각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애써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나 또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과 성도들을 본받으라고 명령한 까닭은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에 대해서 경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19절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은 자신의 배였습니다. 탐식과 쾌락,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재물과 또 모든 소유들, 모든 것들을 마치 신처럼 받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 받들어 살기 위한 열망도 그들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땅에 있었고 자신의 배에 있었으며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의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신의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그들과는 반대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참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20절과 21절에서 마지막으로 교훈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인 반면에 빌립보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성도들은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으며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던 그들처럼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 하늘로부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신자들이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마지막에 밝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 부활 승천하시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원에서 삼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교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얻고자 갈망하며 달려왔던 것,
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갔던 그 궁극적인 기쁨,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충만한 기쁨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열심과 갈망이 있을 것이며 또 그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앙생활의 유익과 기쁨들을 우리는 풍성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